자, 오늘은 2025년 11월 1일 저녁 8시 40분, 밤 8시 40분이에요. 오늘은 이집트 힉소스 왕조 요셉이 총리가 되기 직전 상황에 그 상황인데, 일단은 좀 읽어볼게요. 이것은 총리가 되기 직전의 증언 기록인데, 이집트 힉소스 왕조의 총리로 요셉이 30세가 되기 직전에 마그론이 출생을 했고, 총리 요셉이 되기 직전에 요셉의 증언 기록 내용이에요. 1666년 야세르책 48장, 66년이지만 총리 바로 되기 직전이니까 일단은 연도수를 조금 좀 구분해내라고 66년이라고 했어요. 총리가 29세 되기 직전 요셉이 29살로 이렇게 표시됐고, 야세르책 48장 62절, 힉소스 왕조의 통치 왕이 까야나가 요셉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너 요셉, 너의 말들이 옳다는 것을 누가 말하며 누가 그것을 알겠느냐, 어떻게 증명할 건데 하다 보니까, 이에 요셉이 29살이 까야나 통치자 왕에게 대답하되, 나의 모든 말들을 통치자 왕께서도 인정하게 될 표징이 이것입니다. 내 말이 다 옳으며 내 조언이 통치자 왕께 선하다는 것을 알려줄 표징입니다. 63장, 야세르책의 63장, 야세르책 48장 63절, 야세르책 48장 63절, 요셉이 왕 까야나 왕에게 말하되, 보소서, 오늘 왕의 아내가 출산할 의자에 앉았으니 왕비가 왕에게 둘째 아들 마그론의 이름이 이제 둘째 아들을 낳을 것이며, 왕이 그 둘째 아들로 인해서 기뻐할 것입니다. 왕의 아들이 왕비의 태로부터 나올 그 시간에 2년 전에 출생했던 첫째 아들 장남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께서 오늘 태어난 그 둘째 아들로 인해서 슬픔보다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64절, 요셉이 왕에게 이러한 말들로 말하기를 마치고 요셉이 왕께 절하고 밖으로 나가니라. 요셉이 왕의 앞에서 나갔을 때 요셉이 통치자 왕에게 말했던 그 표징들이 그날 임하였다. 왕비가 그날 둘째 아들을 낳고 마그론을 낳고, 왕이 그의 둘째 아들 출산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가 출산 소식을 듣고 기뻐할 때에 보고하는 자가 통치자 왕의 앞으로부터 나갈 때, 통치자 왕이 첫째 아들이 장남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을 통치자 왕의 종이 발견하였다. 그래서 기쁨 뒤에 바로 슬픔이 바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통치자 왕의 집에 큰 슬픔과 울음이 있었다. 왕이 그 소리를 듣고 말하되, 이 집에서 나에게 들리는 이 슬픔과 이 소리가 무엇이냐 하니, 기쁜 소식이 이어서 슬픔의 소리가 무엇이냐 하니, 왕의 첫째 아들이 죽었다고 왕에게 보고하였다. 요셉이 미리 말했던 모든 말이 옳았다는 것을 통치자 왕이 알았고, 요셉이 말했던 대로 그날 왕에게 태어난 그 둘째 아이 마그론으로 인해서 왕이 첫째 아들 사망에 대한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1665년 야세르책 49장, 이제 요셉이 30살에 힉소스 왕조의 총리가 돼요. 자, 야세르책의 49장 1절, 이 일들 후에 통치자 왕이 보내서 그의 모든 관료들과 종들을 이제 집합을 시키니까,
왕에게 속한 모든 통치자 왕자들과 귀인들이 왕 앞에 나와 앉았다. 이에 통치자 왕이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히브리 사람의 말을 너희도 모두 다 직접 보았고 들었도다. 그가 발생하리라고 한 모든 표징들 중에서 그의 말 예언이 땅에 떨어진 것이 없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총리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110세로 사망하면서 힉소스 왕조가 이제 멸망하는 거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1585년 요셉이 110세로 사망했을 때, 여기 요셉이 110세로 여기가 5년에 1585년, 기원전 1585년 요셉이 110세로 사망했고, 요셉이 사망하고 나서 1년 있다가 1584년에 힉소스의 왕조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 마그론이 81세로 전사했다. 요셉이 30살 때 총리로 기용되기 직전에 까야나 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그 증거로 까야나 왕의 둘째 아들이 이 마그론이에요. 둘째 아들이 마그론이고, 그 장남은 그때 이제 이름은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그때 사망을 했어요. 자, 요셉이 110세로 1585년 사망하고 나서 1년 있다가 힉소스의 왕조 마지막 파라오 마그론이 81세로 전사했다. 그래서 18왕조가 통치하기 시작을 해요. 이집트의 18왕조가 하 이집트를 통치하기 시작했다. 자, 여기 1584년부터 1580년까지 힉소스 왕조의 잔당들이 가나안과 팔레스타인에 쭉 이렇게 있어서 그랄 땅의 남쪽 16km 지점, 팔레스타인 부엘세바의 서쪽 32km에 위치한 사루헨이라는 요새, 그게 마지막 요새인데 사루헨이라는 요새까지 추격을 해서 힉소스의 잔당들을 다 멸절을 시켰다. 이렇게. 그 다음에 1584년 이집트 이주 72년 스불론이 114세로 사망했다. 이집트 이주 당시 스불론의 나이가 42살. 그 다음에 힉소스의 마지막 왕 파라오 마그론이 81세로 1584년 전사했다. 그러면서 힉소스 왕조가 하 이집트에서 완전히 이제 퇴출이 돼요. 그리고 하 이집트에서 18왕조가 통치하기 시작을 했다. 자, 1584년 이집트의 18왕조가 하 이집트를 통치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에 이집트의 18왕조 하 이집트를 통치하면서 18왕조의 설립자 아흐모세를 위한 왕궁을 지으라 해서 이 애굽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왕궁을 짓는데 동원이 됐어요. 자, 요때 이 힉소스 왕조의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에 있는 잔당들이 멸망했다. 그 다음에 81년 이집트 이주 75년 시몬이 120세에 사망했다. 이집트 이주 당시 45세. 또 85년 에서의 손자 스보가 71세에 앵기스의 군대 장관 대우를 받으면서 앵기스 통치자를 유혹을 해서 야곱의 아들들과 18왕조를 공격을 하자고 이제 전쟁을 도모했는데, 요 당시에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15살이 있는데 이 마술사의 점술에서 야곱의 후손들과 전쟁에서 패전할 것이라는 점괘가 나왔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과의 전쟁 계획은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에서의 손자 스보는 앵기스를 유혹해서 어떻게든 이집트 야곱의 후손들에게 쳐들어가서 이 복수를 하고 싶었는데,
이 왕이 점괘가 이렇게 나오니까, 패전으로 나오니까 앵기스가 무장을 하지 않고 출발 자체를 안 하고 그냥 출발을 포기해버려서 에서 손자 스보가 71세 패전할 전쟁을 도모한 죄로 해서 앵기스로부터 도망을 가서 시팀으로 도망갔어요. 잘못하면 여기서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1581년 에서의 손자 스보가 시팀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사망을 해요. 루벤, 단, 이사갈, 아셀, 갓, 유다, 납달리. 출생 순서가 아니라 이게 다 사망 순서예요. 사망 순서. 그 다음에 1563년 제일 마지막에 이집트 이주 93년에 레이가 137세로 사망했다. 이집트 이주 당시 44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 레이가 137세로 사망하고 그 이후부터요. 1563년 이후로. 왜 그러냐면 이 애굽 사람들도 야곱의 아들들이 살아있을 때는 여러 번 전쟁을 한 걸 쭉 보면은 이 사람들은 피해가 전혀 없고 죽은 사람이 없고 상대방만 완전히 뭐 몇십만 명, 몇천만 명 이렇게 몇천 명 이렇게 죽어나가 패전하고 도망가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저히 건드리질 못했지만 이제 레이가 137세로 사망하고 나서는 야 쟤네들 뭐 야곱의 아들들 이제 다 죽었네, 쟤들 힘 빠졌네. 그러면서 이제 슬슬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슬슬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나 포도원이나 집이나 이런 걸 하나씩 다 뺏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힘이 다 빠졌다고 이제 이렇게 판단하고서 그렇게 이제 아주 괴롭혔어요. 자, 1563년 레이가 사망했을 때, 요때는 힉소스 왕조가 멸망했을 때, 레이가 사망했을 때, 이때는 큰 전쟁이 일어났고 이집트 18왕조의 둘째 왕이 죽었고 또 셋째 왕이 이제 왕이 돼서 통치를 할 때요. 전쟁통의 왕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요때는 모세가 출생했을 때고 또 요때는 출애굽할 때예요. 요때 연대표가. 그래서 이집트의 18왕조 통치 시작은 요때 18왕조는 하이집트를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1584년 요때 하이집트를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그 다음에 애굽인들이 요때 레이가 사망하고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을 때 1563년 레이가 137세로 사망했을 그 이후부터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이주했을 때 1656년 그 이후에 102년이 지나서 1554년에 큰 전쟁이 일어났고 이 이후부터는 이제 강제 노동에 이제 시달려요. 강제 노동에 1554년부터 큰 전쟁이 일어났고 이스라엘의 150명이 80만 명을 쳐 부셨는데도 이제 이집트 18왕조의 새로운 왕, 신세대 왕이 그걸 너무 무서워해서 어떻게든 인구수를 줄이고 저 사람들 힘을 빼야 되겠다 하는 그 정책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강제 노동이 시작이 돼요. 자, 힉소스 왕조의 기록이 이제 역사책이 좀 부족해서 이집트의 역사 기록하고 야살에 기록된 그 역사 기록을 혼합한 내용이고 1584년 힉소스 왕조 마지막 파로 마그론이 81세로 전사했다. 같은 해 이집트 18왕조가 하이집트를 통치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이주한 후 노예로 전락하는 시점은 1555년. 요때는 1554부터요. 1554년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딱 30년 차이가 나요.
딱 30년 차이. 자, 이집트 힉소스 왕조가 급속히 붕괴됐고 이집트의 본토 세력과 이렇게 해서 마그론 마지막 파라오 마그론이 81세로 전사했을 때 그때부터 실제적인 이제 힉소스 왕조가 멸망이 됐고 그 다음에 그 힉소스 왕조가 멸망했을 때 1584년 이집트 18왕조가 하 이집트를 통치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이주 후 노예로 전락하는 시점은 1554년 요때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요때 전락하는 시점이 요때부터예요. 1554년. 그 다음에 레이가 사망했을 때 1563년부터는 이제 애굽 사람들이 야 이집트의 이제 야곱의 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얘들 이제 힘 다 빠졌네 하면서 이집트에서 야곱의 후손들의 그 재산을 하나씩 뺏고 이렇게 해서 괴롭히기 시작할 때가 1563년.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의 1장의 8절부터 1장의 11절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려는 그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1장의 8절부터 11절에 해당되는 그 내용. 1584년 힉소스 왕조가 멸망하고 18왕조가 하 이집트를 통치하기 시작했다. 요셉이 1585년에 사망한 후 31년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을 알던 애굽의 모든 능력자들과 모든 세대가 그때 다 죽었다. 요셉이 110세로 사망하고 나서 31년 1554년 이때부터 강제 노역이 시작이 돼요. 이때 큰 전쟁이 일어났고 큰 전쟁에 이스라엘 사람이 150명이 에서 스보가 80만 명의 연합군을 이끌고 공격을 했는데도 이 150명한테 패전을 해가지고 4,000명, 2,000명 해서 또 200명 이렇게 해서 80만 명이 패전해서 도망을 갔어요. 1554년 18왕조의 두 번째 왕 아메노테 1세가 35세로 사망했거나 전사했거나 이 큰 전쟁 때 이 둘째 통치자 아메노테 1세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메럴 투트모세 1세가 20살에 세 번째 통치자로 통치하기 시작했다. 이때 큰 전쟁이 났어요. 1554년 총리 요셉이 71세에서부터 110세까지 요때 이렇게 요때 요셉이 71세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때부터. 그러니까 이집트 이주한 지 약 한 33년 후부터 이제 세대 교체가 이렇게 한 두 차례 정도 되니까 요때는 아마 1세대를 20년이 아니고 뭐 한 15세 정도면 이때는 출산을 했으니까 장가를 일찍 가는 편이었으니까 두 세대 정도 흘러가니까 이제 숫자가 많이 이제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1554년 될 때는 훨씬 더 많이 이제 늘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이 힉소스 왕조가 멸망하고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센 땅이고 어디고 엄청나게 많았다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1장 7절 출애굽기 1554년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힘이 강대하여 고센 지역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또 출애굽기 1장의 8절 1554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1554년에
이제 왕이 된 이집트 18왕조 세 번째 왕 메롤투트모세 1세 20살 신세대 통치자가 일어나서 다스리더니 또 1554년 102년 전에 1656년 102년 전에 극심한 기근으로 해서 이집트로 이주한 야곱의 집기에 우선 72인의 이주 그 당시에 이집트의 심한 기근을 요셉 총리가 잘 대처해서 모두 다 살아남은 그 102년 전의 대기근의 역사를 전혀 모르는 신세대 통치자 이집트의 18왕조 세 번째 왕 메롤투트모세 1세가 20살에 통치하기 시작했다. 자, 또 1554년 큰 전쟁으로 해서 에서의 손자 스보가 98세에 스보가 이때는 98세요. 스보가 98세에 에서 손자예요. 시팀의 통치 25년 차에 연합군 80만 명을 이끌고 이집트를 공격해서 이 전쟁에 스스로 참전한 애굽 30만 명, 또 이스라엘 차출병력 150명 해서 30만 명이 여기한테 패전했어요. 여기가 졌어요. 여기가 져서 도망가면서 이 사람들한테 야 우리를 이제 도와주라. 우리한테 빨리 너희들 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하다 보니까 여기하고 이제 여기하고 합쳐서 전쟁을 하다가 얘네들이 자꾸 무섭고 그러니까 도망가고 이제 탈영을 하고 여기서 여기를 완전히 격파를 했어요. 처음에 80만 명 중에서 4,000명, 그 다음에 2,000명, 또 200명 이렇게 죽이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여기는 병력 손실이 하나도 없고 여기만 병력 손실이 있고 여기는 병력 손실이 조금 있었을 때 다 도망갔고. 자, 1554년 출애굽기 1장의 9절 큰 전쟁 직후 그 신세대 통치자 이집트 18왕조 세 번째 왕 메롤투트모세 1세 20살 그 신세대 통치자가 그 신민들 애굽의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보다 많고 또 힘이 강하도다. 전쟁을 이 150명 갖고도 80만 명을 이기니까 그 강하도다. 그래서 출애굽기 1의 10절 또 전쟁이 일어날 때 또 다시 다른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 힉소스 왕조하고 다시 합쳐서 우리 이집트 18왕조와 싸우고 이 이집트 땅에서 떠나갈까 하노라. 그래서 이제 두렵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스라엘 민족들의 숫자를 줄이고 또 그들의 힘을 또 빼고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강제 노동이 이제 시작돼요. 그 다음에 1554년 야세르 책의 65장을 그냥 인용을 하는데 1554년 큰 전쟁이 일어난 그 직후에 65장 3절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백성이 우리 애굽 사람보다도 크고 강합니다. 또한 메롤투트모세 1세 20살 왕께서도 그들 150명이 80만 명을 이기고 전투에서 돌아올 때 길에서 우리 애굽 사람들 탈영병 30만 명 중에서 탈영해서 길가에서 숨어있는 200명을 쳐 죽인 거에 대해서 이런 우리한테 악행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 야세르 책 65장 4절 왕께서도 그들이 강한 힘을 보셨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힘이 그들의 손조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몇 명? 150명이 사람이 모래처럼 많은 에서의 손자 스보의 연합군 80만 명에 대항해서 일어서고 칼끝으로 그들 80만 명을 쳤습니다. 그래서 4,000명, 2,000명, 200명 이렇게 많은 숫자의 여기 스보의 연합군대가 죽었습니다. 그들 150명 중에는 쓰러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피해 사망자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의 수가 좀 더 많았더라면 이 80만 명을 완전히 다 죽였을 겁니다 하는 거예요. 야세르책 65장 5절 그러므로 왕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그들을 우리로부터 점진적으로 멸할 때까지 그리하소서.
그들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너무 많아질까봐 두렵습니다. 야사렛의 65장 6절. 만약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에서 계속 증가한다면 고센 땅에서 그들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전쟁이 발생한다면 그들이 그들의 큰 힘으로 우리 적들과 연합을 해서 우리 18왕조와 대적하고 우리와 싸우고 우리를 이 땅으로부터 멸하고 여기서 떠나갈 것입니다. 65장 야사렛의 65장 7절. 이에 메럴투투못의 1세 왕 20살 신세대 통치자 애굽의 연장자들에게 대답한 말하되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고 그 고안된 새로운 계획이다 해서 선전선동 거짓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화해서 그 인구의 숫자를 증가를 좀 줄여보려고 그러한 계획인데 영원한 강제 노예 정책이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하생냐. 그래서 영원한 강제 노예 정책이라는 것은 이 이집트 사람들을 강제로 밤 늦게까지 이제 일을 시키다 보면 이 사람들이 밤에 집에 가서는 너무 피곤해서 잠자기 바쁘다. 그러면은 밤일을 못하면 당연히 이 인구수가 출산율이 떨어질 거 아니냐. 그런 걸로 해서 강제 노예 정책을 해서 그거를 실행해요. 그런데 반대로 인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 요셉이 1585년 사망 후에 힉소스 왕조 마지막 바로 바벨론이 81세로 전사한 그때부터 출애굽할 때까지 긴 138년 동안 노예로 억압을 했다. 노예로 억압을 했다. 자, 요셉의 마지막 유언에서 야호와께서 방문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하는 마지막 유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야사렛의 59장 23절을 인용해 보면 요셉의 마지막 유언 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59장 23절. 엘로힘께서 너희를 방문하시고 여기로부터 너희를 너희 선조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나의 뼈를 여기로부터 그곳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내 뼈를 여기다 임시 매장을 했지만 뼈를 해골을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장을 해달라 하는 그 유언이 있어요. 여기까지